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베델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사람은 양심에 가책받는 일을 하면 온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부영에게 두 가지 양심에 가책받는 일을 행하였다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길에 나섰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지닌 베델에서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지내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약속받은 밤이었습니다. 잘 경청해 보시고 좋으시다면 야곱처럼 베델의 밤을 체험하시어 축복의 세월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야곱의 집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는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그의 아버지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였으나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도우사 이삭이 60세 되던 해, 그러니까 결혼 20년 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들 쌍둥이를 출산하였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털이 온 몸에 수북에서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나중 나온 자는 밋밋한 털 하나가 없는 그런 아이가 나오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에 그 쌍둥이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사냥에 익숙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집에서 어머니와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삭은 고기를 좋아함으로 사냥 잘하는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늘 자기 곁에 있는 처자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지나가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독교의 가족들은 자기 식구들 간에 편가르기를 하지 않도록 삼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삭이 장남을, 또 리브가가 차남을, 아버지는 장남을, 어머니는 차남을 사랑했더라는 말은 뒤집어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차남을 덜 사랑했고 어머니는 장남을 역시 덜 사랑했더라는 거죠. 이런 틈새를 이용해서 집안에 사탄이 춤추는 경우가 생겨요. 불목하게 되어진다는 것이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족들 간에는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늙었을 때 큰 일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큰 일, 첫 번째는 쌍둥이들 간의 장자권 매매건이었습니다. 늘 조용하고 행복하고 은혜로웠던 이삭의 가정에 그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의 하루는 창세기 25장 28절로 34절에 야곱이 죽을 쏘었거든요. 때에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그 동생이 쏜 죽을 보고는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좀 먹자 했더니 동생 야곱이 형에게 하는 말이, 형,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그냥 줄 수 없다는 얘기였죠. 그 얘기를 들은 에서는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뭐 그리 유익하겠나, 가볍게 여기고 그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말았어요. 참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히브리 말에 베코라인데 우리말 뜻은 어미의 첫 태를 연 자가 가지는 특권을 말합니다. 장자의 특권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 첫째는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아버지의 권위를 공적으로 계승받는다는 뜻이 있고, 둘째, 아버지 사후에 그 당시에는 재산을 갑절로 상속받았었습니다. 셋째는 아브라함
집안에 즉 믿는 이들의 가정에서는 영적 특권까지 주어졌습니다. 그 영적 특권은 죄로부터 분리되어진 떨어진 구원을 받는 것과 동시에 남의 죄도 속해줄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장자의 명분 즉 장자권인데 여러분은 먼저 구원받은 장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구원을 땅의 그 어떤 것과 바꾸는 일이나 파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는 중대 실수를 했던 거지요. 한 끼에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았으니까 말입니다. 큰일 두 번째,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가 장자 에서라고 속여 축복권을 받아낸 겁니다. 축복권은 히브리 말에 바라크인데 우리말로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한자적으로 보면은 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그 복을 빌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축복권이에요. 창세기 27장 17절로 23절. 야곱은 늙고 눈 어두운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가 큰아들 장자 에서라고 속여 그만 축복권을 받아냈어요. 이 축복권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구약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권을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의 마태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의 근원으로 축복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장자이므로 축복권이 있는 성도인 만큼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믿어야 할 차자들에게 축복권을 잘 행사하실 수 있으시기를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늙었을 때 큰일 세 가지가 있었더라는 말씀 중에 끝으로 세 번째는요. 이삭이 쌍둥이 두 아들을 화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는 죽도록 자식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어떻게 하다 부모는 되었는데 자식들 앞에 부모 역할 그 노릇하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잘 하는 편입니다. 이삭은요. 장자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인 장자권과 축복권을 주고 하나님의 부름을 기다리려 했어요. 이제 그렇게 끝내놓고 편하게 지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생각을 했다는 말인데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와 차자 야곱의 계략으로 장자권과 축복권 두 가지를 찾아 야곱에게 속아 빼앗겼습니다.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인 장자권과 축복권을 주고 생을 마감하고 싶었는데 그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해서 심기가 몹시 불편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큰아들 에서는
창세기 27장 41절에 늙으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기에 이것을 아신 늙은 아버지 이삭은 죽기 전에 두 아들을 화목시켜야 하는 것이 큰 기도 제목이었을 것이고 과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창세기 25장 23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집안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개인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애독하는 것이고 애독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 일, 즉 두 아들들의 불목이지요. 이 자식들 일로 교통정리에 나선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창세기 27장 41절 큰아들 에서가 늙으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음을 안 어머니 리브가는 42절로 45절에 자기가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야곱아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네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에게 즉 외삼촌 라반에게 피신하여 네 형아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리면 엄마가 너를 불러올 테니 어서 피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27장 41절 큰아들 에서가 늙으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음을 안 아버지 이삭은 창세기 28장 1절로 5절에 야곱을 불러 당부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28장 1절로 2절에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 축복의 말씀으로는 창세기 28장 3절로 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생육 번성하게 되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의 근원의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삭은 두 아들의 불목을 화목하게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간이 더 필요한 줄을 알고 차선책으로 야곱에게 당부의 말씀과 축복을 해서 외가로 가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권유를 받고 외가로 떠나는 야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 말씀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알고 믿었으면 평안한 가정이었으련만 가장이요 세대주인 이삭과 가족들이 이 말씀을 몰라서 난리를 띈 것이고 가족 모두가 상처로 얼룩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르면 개인과 가정, 나라도 진퇴양난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는 불안초조하게 지내야 했고 에서와 이삭은 미움으로 가득하니 절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평안이 있었겠느냐는 말이에요.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외가로 피신 가기 위하여 정든 가족들을 떠나기 위하여 함께 오래도록 살던 부엘세바를 떠나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어지는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져서 더 이상 못 가고 거기 베델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야 할 환경이 되어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하고 누워 자다가 꿈을 꾸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난 가난 야곱에게 꿈을 주셨는데 일생일대의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야, 베델의 밤은 기대가 되어지는 밤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베델의 하룻밤을 지내보고 싶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무척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의 밤에 야곱에게 주신 축복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겠느냐는 말이에요.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첫 번째로 물질의 축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 누워있는 땅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땅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이잖아요. 물질 축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양심에 가책받는 두 가지 일을 해서 인위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불안한 상태로 피신을 가던 중에 베델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축복 넘치는 밤인지 하나님께서는 도망자에게도 꿈을 통해서 축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은 내가 누워있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니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땅 한 평도 없고 내 땅이 없어 바늘 하나도 꽂을 땅도 없는 이들의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이분들에게 베델의 하룻밤을 지내셔서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터전, 여러분이 쉬시는 공간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의 땅이 되어지는 축복이 머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축복받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자손 번성과 번성되어진 자손들이 다 구원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축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읽은 14절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으려면 젊은 기독교인들이요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자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기 홀로 지내다가 우선 지내기는 거추장스럽지 않으니까 평안하지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지요. 어디든지 갈 수 있지요. 단신이니까. 세월은 갑니다. 오늘 하루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노로의 길로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나이 들었었을 때에 배 아파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활명수라도 하나 사다 줄 자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콜록콜록 기침하고 있을 때 쌍화탕이라도 하나 사다 줄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선 젊어 살기 편하고 좋다고 희희낙낙할 것이 아니라 결혼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당신도 14절의 복을 받고 당신의 자손도 복을 받는다는 건데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되어져 있는데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지 못하면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또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어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에 보험이 얼마나 많은지요. 화재보험, 생명보험,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보험사들도 있지만 또한 담보가 많고 많지만 이보다 더 좋은 담보는 없을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큰 담보 보험이 뭡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받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 하룻밤에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깨달음의 축복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형에게 야비하게 장자권 축복권 속이고 빼앗아 행복한 가정과 따스한 가족들과 함께 못하고 외가로 피난 가던 야곱을 베델에서 하룻밤 지내게 하시며 꿈을 주시는데 물질 축복, 자손 번성과 구원의 축복과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야곱이 잠이 깨서 하는 말이, 꿈이 깨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렇게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외가에 가서 내가 얼마나 살아야 하려는지도 모르고 앞이 캄캄할 때에 야곱으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꿈 깨어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고 괴로우십니까? 오른손을 살짝 드시고 여러분의 무릎을 향하여 퉁 치면서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때에 무릎을 치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응? 야곱이 그렇게 우리처럼 얄쌍하고 야비하고 간사간교해서 지 부형까지도 속이고 빼앗고 이런 죄를 많이 지었던 야곱이지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지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새 힘을 얻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눈을 감으면 새로운 축복이, 약속되어진 축복이 눈앞에 탁 펴지는 겁니다. 전개되어지는 모습을 느끼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람마다 잘 살 수 있도록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억지로 더 잘 살려 하는 욕망 때문에 부모 형제에게까지도 속이고 속는, 빼앗고 뺏기는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의 경우 창세기 25장 23절 하나님 말씀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렇게도 무모한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모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도 축복 주시기를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에게서 배웠습니다. 양심의 고통이 있을 때 베델의 밤을 통해서 전화위복이 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제 남의 것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의 그 어떤 것을 속이고 빼앗은 것으로 양심이 떨리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베델 예배당에 나가셔서 베델의 밤, 즉 특별 기도하시며 야곱처럼 축복 보장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다
주소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